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어려운 주제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풍성한 사람은 정말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 속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라는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저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전달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지식과 지혜로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면드리는 것은, 추천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와 그 지식들을 직접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가 참 많으시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요,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하나님은 온통 머릿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으로만 가득 차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에 미쳤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꽉 차 계세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온전히 저는 사용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를 자꾸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방법이 비밀 같고 참 놀랍다, 이런 걸 알게 돼요. 저도 저의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봤을 때 하나님은 곳곳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곳곳에 이토록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으실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놀랍고 그분이 대단하신 것은 창조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분의 놀라운 지혜가 뭐를 위한 지혜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지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접붙이기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지만 결국 11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깊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는 네이버 사전에 보면 지혜는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혜롭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럽기도 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하면 그분은 놀라운 지혜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위에는 사람이 몰리고 그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실 때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성막, 지금의 성전이죠. 그 성막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수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너무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호크마와 소피아를 다 주시는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올해 너무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내년에도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할 때는, 재능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소피아인데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구원을 막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지혜.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 회전 빠른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보같이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어도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해요.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 김지선 성도님이 간증하실 때 나의 완악함으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기관차 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폭주하듯이 우리를 완악함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열차에서 내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열차에 이방인들이 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지혜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여러분 1985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CCM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뭐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저는 이 찬양을 이제 중학교 때 듣는데 너무, 또 제가 중학교 때 들었다고 해서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거를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떻게 이런 선율이 있을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 워크맨 그 테이프로 워크맨 이렇게 정말
그 명일동 그 203동과 205동 사이에 세워두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송명희 시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곡을 붙인 사람은 최덕신 씨인데, 근데 이 찬양이 참 귀하고 좋았고 많은 교회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그 비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비밀인지, 왜 비밀인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이 잘 알 수 없고 왜 이렇게 하실까를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근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송명희 시인은 이 아기를 꺼낼 때 본인 머리를 잘못 찝었다고 해요. 그래서 뇌성마비로 평생을 어렵게 살고 계시고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난 정말 깨진 그릇이다. 난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그릇으로. 그의 인생을 바꾼 주님과의 만남에서 그의 인생을 꽉 붙들어줬던, 변화를 줬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멋져 보여도 나에게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이제 자라올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만나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값 없는 은혜는, 예수님의 그 값이 없는 은혜 있잖아요. 이거는 값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값이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썼던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비밀에 대한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비밀이었고, 그거를 만난 사람, 우리 이방인같이 그것을 취하고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정말 보화를, 그리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있고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언젠가 받게 될 텐데 기록되기를, 누구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경건치 않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경건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형수를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재산과 그 가문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 그 가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애를 나타내시는 단어로 비유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어렵게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런데 2000년 동안 헤매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된 일은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 백성들은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수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고 그리고 뛰어나지 않은 우리 민족을 택했지만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너희에게 맹세한 것을 다 지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언약을 언제까지?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굳건히 더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많이 표현했지만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번복하심이 없다. 그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바뀔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딸을 가끔 이렇게 재워주거든요. 근데 딸이 저한테 어두컴컴한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가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빠 목사 재밌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이제 여기 턱끝까지 나왔어요. 이건 직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나는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가? 직업이 아니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저는 정답을 찾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뭘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그 숨겨진 그 깊은 사랑을 성경에서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밤 만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온 것 외에 그 놀라우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을 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가운데 불순종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근데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결혼잔치의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결혼잔치를 통해 선택되고 예비된 왕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왜 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를 하고 왜 거부하지?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초대하니까 내가 밭도 갈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권면을 하러 온 종들을 때려서 붙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왕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자기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웠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내가 초대한, 원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도록 하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왕이 초대했습니다. 오십시오 하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와서 그 잔치집을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집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을 치며 이를 갈미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보게도 되지만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복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13장 14절에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옷을 고르셔서 지금 주일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입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설명을 할 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할 때 딱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여호사밧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요한 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모압과 암몬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본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을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장간에 가서 칼을 간다든지 활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일들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20장 6절에 보면 주의 능력과 힘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제가 이 아내와 함께 나눴는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왕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뭔가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죽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한 지혜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저 자리를 굳게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무기가 아닌 찬양대,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방법,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 이상한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부유한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 지식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깊이는 찾아낼 수 없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